여러분, 새해 어둠을 뚫고 또 이 추위를 뚫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결박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 한 해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한 이맘때쯤 제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와서 내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이냐고 물어봤죠. 제가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는요 태국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또 그 전주에는 시베리아에서 톰스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보시비르스크, 이 러시아 시베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오늘 또 그런 중에 이 첫 월요일 새벽에 우리 귀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마리아가 주 앞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이 놀라운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헌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또 헌신하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먼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느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게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이였는데 주님의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마르다가 이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몬과 이 아마도 마르다의 관계는 아주 친한 친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틀 전에라고 얘기했어요.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는 6월절 이틀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시차가 발생합니다. 왜 여기서는 엿새 전이라고 말했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4일 전이라고, 이틀 전이라고 말하고, 왜 4일은 어디로 왔을까? 왜 4일에 이런 시차가 발생할까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 사건은 원래 엿새 전에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엿새 전에 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발끈한 것 같습니다. 4일 동안의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겪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결단하고 6월절 이틀 전에 이 사람이 나가서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팔려서 능욕과 수치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향유를 주 앞에 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했죠. 왜 이런 또 차이가 발생할까 생각해 보면, 머리에 부었는데 그 기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향유가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옷깃을 따라 그 다음에 그 발까지 아마 적셔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4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의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5절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상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상이 베풀어졌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수천 년 전에 마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당하실 사건을 본 것처럼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올 때 기름 바르고 오셨어요? 사실 우리는 기름이 좀 낯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기름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지역이 햇살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자기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평상시에도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에서 보시면 혼례를 앞두고 기름을 바릅니다. 혹은요,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장례를 당할 때 이 장례에서 기름을 붓는,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일이 있습니다. 혹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레위기 2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모든 제물 위에 뭘 부렸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도 부어졌지만 반드시 제물에게 이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물은 반드시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월요일 첫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해서 올해 1년 예수의 증인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오늘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순간에 그 제물은 반드시 뭐하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름 부어진 제물은 결코 살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제물은 주 앞에 드려져서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1년 내가 살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 옛자가 죽어지고 내 그 사람이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 안에서 왕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약간 다른 각도로 또 쓰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5편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왕의 기름을 부어주는 순간에 왕의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즐거움의 기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는데 이 왕에게 부어진 이 기름은 즐거움의 기름, 히브리어로요 사손, 쉐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 부어졌는데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기름 부음을 이 사손 쉐멘,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누구에게 임할까? 나에게 임할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이사야 61장에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인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눕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저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내게 임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내게 임했는데 병든 자에게 치유되고 회복과 자유와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나를 통하여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손 쉐멘, 즐거움의 기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즐거움이요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내게 임하는데 기름 부으신 나를 통하여 만민에게, 다른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움의 기름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움, 사실 성경에서 보시면 형제들은요 친한 법이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서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친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은 친했습니까? 서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형제는 친하지 않습니다. 같이 지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 사람에게, 아론과도 같은 한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 볼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CGN TV라고 합니까? 이 TV 볼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나 오늘 이 탁월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설교 듣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성경 보겠습니까? 미쳤습니까?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를 비롯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안 봅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나를 봅니다. 예수 믿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거룩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특히요 이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안 보면 못 믿습니다. 다 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입어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볼래? 맞는 것도 봐야 됩니다. 이 보자고 믿지 못하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1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통해서 만민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순간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데나리온이요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당 얼마 받으세요? 제가 작년에 예천에서 집 지어드렸다고 했죠. 예천에서 막 공사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건축업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와서 집 짓는다고 하니까 저를 좀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뭔 목사가 건축이야라고 해서 약간 와서요 이게 빈정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내가 막 집을 지어 나가니까 한 열흘 지난 다음에 딱 와서 뭐라고,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솜씨 좋으시네요. 제가 바쁠 때 목사님한테 좀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요 일당 두둑히 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분이 저한테 일당 얼마 말하는지 아세요? 35만 원. 세죠? 여러분, 이게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35만 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요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십시다. 3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향수 뿌리시죠? 얼마짜리 향수 쓰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공항 지나오는데 그게 늘 면세점의 제일 첫 번째 코너에 보면 되게 향수를 팔고 있죠. 기껏해야 얼마입니까? 아마 우리 5, 6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런데요 얼마라고요? 3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3천만 원 엄청난 규모의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습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허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우리 인생 안에서 허비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허비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요, 내 자신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나는요 진짜 거름더미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거름더미 같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같고 정말요, 이 두엉더미 같은 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뼛속 깊이 이기적인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요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요 주는 건요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싸가지 없고 믿음력도 없고요, 맨날 변죽 끌듯이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흡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며 그분이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이게 허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잠시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당신의 그 몸을, 그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넣어놓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허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내 인생을요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를 잘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허비의 삶을 사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이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사람의 몸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머리카락이죠. 이 머리털을 풀어헤칩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어디겠습니까? 발이겠죠.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쳐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할 때 주님이 허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 허비한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요 허비하는데, 이 허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요 막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을 닮은, 마치 주님처럼 이 비난과 조롱과 허비한다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여인을 변호합니까? 주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여자를 말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진짜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봉원에 있을 때 저희 마을에 금순이 아줌이라고 자기 나이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는, 정신연령은 대략 한 6살 정도 되는, 자기보다 19살 많은 남편과 사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를 7푼이 8푼이라고 놀렸습니다. 이 아주머니 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도 늘 행복한 사람이 이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아주머니가 저희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예배 나오는 패턴이 몇 가지 중요한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요 예배 시간 절대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한 10분 15분 지나면 꼭 들어옵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아주 아까처럼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문을 벌컥 열면서 벌써 시작했어 라고 큰 소리 치고 들어오는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였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아주머니가 찬양할 때는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한글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설교를 시작하면
여지없이 주무십니다. 그냥 고개를 냅다 쳐박으면서 그냥 온몸으로 이렇게 아멘을 표시하면서 주무십니다. 그래서 주무시다가 정말 신기하게도요, 설교 딱 끝나면 정확하게 눈을 뜨십니다. 눈을 뜨고 뭐라고 하냐면 온몸을 벅벅 긁으면서 어이구 지겨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였어요. 저 평소에 그 아줌마한테 진짜 마음이 상했었어요. 설교나 듣고 지겹다고만 하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설교 안 듣고 네 주무시놓고 늘 지겹다고 하시는 이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그래도 빠지지 않고 늘 매주 나왔습니다. 매주 나왔는데 어느 해 이제 마을 어르신들 몇 분 세례식이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 세례를 줄까 말까 참 제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 시간마다 지겹다고 하는 이 아줌마 뭘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아주머니도 교회를 잘 나오시니까 몇 가지 질문하고 질문에 답을 통과하면 세례를 준다라고 하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늘 감정이 안 좋았으니까 저도 약간 불퉁한 목소리로 아줌마,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안 되려 하면 대답해 보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첫째,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누가 만들었어? 세상에, 설교 시간마다 주무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통과. 둘째, 자,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지옥 가죠. 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 믿어야 될까? 원래? 몰라서 못 넘겨? 예수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 절에 댕기면 큰일 나. 예수 믿어야 돼.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도요 정확하게 이 아주머니는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설교를 안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세례식을 베푸는데 다른 분들은요 아주 경건한 태도와 자세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드디어 이 아주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힐끔힐끔 겪는 줄로 옆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딱 가서 예수를 믿는 이금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러면서 물 묻은 손으로 떠올리는데 왜 물을 뿌리 흐려? 옷 다졌잖아요. 옷 다졌잖아요. 이러면서 아주 이게 화들짝 놀라면서 아주 이게 좀 시끌벅적하게 세례식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례식은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평소에 늘 10분 15분 늦게 나오던 이 아주머니가 30분 일찍 오셨어. 그러면서 문을 벌컥 열면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세배 준비하라고 뭐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아주머니 오늘은 안 주무실란가? 웬걸 그날도 주무셨습니다. 그날도 이분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끝나고 저희가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덩치가 아주 좋습니다. 한 80-90kg 나가십니다. 이 아주머니 그 큰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면서 수저를 막 놓으시는데 수저 놓으시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 어제요 꿈 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무슨 꿈을 꾸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예수님 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왜 몰라요?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던데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혹시 산신령 아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젯밤에 나도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성도가 됐으니까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제대로 하리라 마음 먹고 머리 감고 오랜만에 머리 감고 이제 다 이제 씻고요 일찍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잠이 들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밖에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란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앉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주머니에게 다가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금순아, 네가 교회 나와서 너무 기쁘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다. 세례 받아서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 사실 우리 마을에서 7푼이 8푼이 놀림받는 아주머니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 아주머니 만져주시고 이 아주머니 붙잡아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내어놓으심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흘러넘쳐서 흥건히 고이고 이거 차고 넘쳐서 내 인생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집을 짓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집을 3채나 지었습니다. 제 손가락, 재작년에 은퇴 선교사,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2018년도에요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은퇴를 앞둔 65세 이상의 선교사들 400여 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조사였었습니다. 그때 그 조사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그 400여 명의 은퇴를 앞두고 선교사들 중에서 자기의 주거지, 집의 문제가 뭔가 솔루션을 갖고 있는 해결책이 있는 사람이 1.4%밖에 되지 않았어요. 1.4%. 나머지는요 아무 대책이 무대책이 대책이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집을 지을 줄 압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양계 가르쳐서 사람들한테 먹고 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닭장 짓고 또 돼지 기르고 벌을 기르러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요 전 세계에 65개 나라의 이 양계장이 보급돼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자립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는 양계를 가르칩니다. 풍력 발전기 만드는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기를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요 앵벌이를 합니다. 삥을 뜯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교회 재정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나라 가서 양계장 짓는 일을 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집회하고 부흥회하면서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은퇴 선교사들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시골 마을은요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의성군만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이 900가정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의성하면 마늘이 떠오르시죠? 이 마늘 수확하는 5월달, 6월달 되면 사람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한 번요 1,5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 마늘을 캐는 일을 합니다. 한국 농촌에 더 이상 이 축사에서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나그네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농촌 마을에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 교회 목회자들이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캄보디아 말을, 어떻게 베트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은 말이 됩니다.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요 이분들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을 해서 꿀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팔아서 그거로 자리 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니까 밥 같이 먹거든요. 적어도 이 서너 가지가 해결되면 어르신들이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당신들은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아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합시다. 이 자매들이 낳은 아이들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말이 통하지 않죠. 제 아내가 소아과 의사인데 안동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요 하루에 오는 환자의 70-80%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에요. 자매들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아프냐 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매들이 병원에 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따라가서 통역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 가정통신문 날아왔을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스마트폰 찍어서 보내주면 그걸 통역해 주고 번역해 주고 이러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온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온달은 사실 바보라고 이야기했죠. 바보 온달이라고 그를 사람들이 놀려댔었습니다. 그런데 온이란 이 성은요 혹시 주변에서 온씨, 여러분 지금 혹시 온씨 있으십니까?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고구려 시대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화한 장군에게 하사한 성이 온씨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없었죠.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전장에서 전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온달은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평강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군이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퇴 선교사들 이분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돕고 함께 더불어 살게 되면 이 아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고 내가 사는 이 마을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뿐만 아닙니다. 요즘요 70대 어르신요 70이라도요 기골이 장대하시고 근력도 좋으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물론 잘 싸웁니다. 모시고 살아보니 엄청 싸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면요, 한국의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끝났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요, 한국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여러분, 1907년 부흥이 있었던 그때, 이 부흥은 서울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북녘 땅 평양과 원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5년 해방되자마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의해서 38선이 거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있던 모든 교회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 중국이 문화혁명 속에서 모든 교회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추방됐습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고 성경책은 불태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없고 신학교가 없고 성경이 없는 사무시대를 살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교회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화 통치가 끝나고 문을 열고 보니까 중국교회는요 100배, 1000배 성장해 있었어요.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국에서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 되는 순간에 우리는요 이 남과 북이 만나는 순간,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던 저 북녘 땅의 동포들, 그들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같이 예수 믿었는지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큰 회개가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걸 제가 생각할 때요, 이것은 늦은 비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침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을 들고 온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선교한국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 그 집을 짓는 일을 하다가 제 손가락이 작살나 버렸습니다. 전기톱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완전히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여기 손가락 살 뜯어가지고 이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그러고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오시는 이 허비의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웃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의 증인들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기도해 주신 대로 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금해 주가지고요 학교가 쓸 예배당을 다 건축했습니다. 식당도 지었습니다. 올해 이제 다시 두 번째 모금을 해서 애들 교실과 그리고요 애들 기숙사를 만들어 주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교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같은 그런 내모 반듯한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한다는 말 듣고 우리 마을 유지가 저에게요 28,000평 산을 하나 기증해 주셨습니다. 산 엄청 큽니다. 28,000평이에요. 저는 여기다가요 나무를 최선으로 베어내고 그 숲속에 방을 하나씩, 집을 하나씩 지어서 거기 아이들이 기숙하게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이 집에서 나오면 가운데, 학교의 가운데 큰 카페가 있고, 이 카페에다 그 다음에 저쪽에 또 교실들이 그 숲속에 하나씩 툭툭 놓여져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물을 배우는 이 멋진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문화가정 아이들, 이 아이들 요즘요 군대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제 안에 섬찟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편견을 받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면서 고통과 신을 받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등을 돌려서 총구를 겨루지 않을까, 정말 내 안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 땅에 소외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허비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올해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흠뻑 적셔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에 잠김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이 내게서 흘러 넘쳐서 올해 1년 나도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여라고 크게 주를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넓혀 주셔서 하나님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편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이 나라 가운데,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나라 가운데 부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왕성하였던 것처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편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통합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법 제도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문화와 하나님 이 땅을 찾아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평화의 땅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셉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예배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이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각종 필요한 법안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이 온전히 다스려지고 통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시민의식과 성숙한 공공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곳곳에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며 저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온전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며, 저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장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자녀들에게 온유한 말과 하나님 자녀들에게 겸손의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장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숙한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은사와 재능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아도각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줄 때에 우리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험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름답게 다듬은 궁전의 모퉁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가난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과 전쟁과 수많은 위협 앞에 있는 노출된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압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예배자들 위해,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